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3층과 1층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베드로전서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틴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쓴 주석을 이렇게 또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느냐면요, 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4사람이 어부예요. 아시죠? 그렇죠? 그 12제자 가운데 4사람이 어부인데 그 누군지 아세요? 예, 베드로 형제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이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고기를 잡는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러면은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베드로 사도를 조금 이렇게 그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베드로전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절대 그 무식하거나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세심하고 말씀의 지혜가 너무나 풍부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그 전하면서 매 시간 이야기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큰 박해가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안에요. 그런데 잠시 뒤에 큰 박해가 있을 것,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심하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1장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2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 고난 중에도 전도의 삶을 살라, 그리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예배 드렸잖아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고난 중에도 순종의 삶을 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세심한 부분까지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 저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가정생활. 아침 안 드셨어요? 그냥 마스크 하셔가지고 소리도 아주 예쁘게 조곤조곤 하세요. 그럴 땐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의 때에 가정생활. 지금 가정생활, 고난의 때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해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1960년대 들어와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그리고 기독교의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한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해체는 결국 뭐냐면 기독교하고, 가정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선물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러한 현대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가정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성규범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중요성은요, 성경 속에서 말할 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율이 가장 적은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가장 적은 민족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혼율이 가장 적은 민족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과는 어떤 거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사상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별을 하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박원근 목사님이 히브리, 안식년이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스데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과 혈통과 문화를 지켜서 20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500만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3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었던 스데반 교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극복하고 잘 그렇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가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민족성을 가르치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었던 것이 바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되는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양육되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강력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이 스데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할 때 그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요 민족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민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살기 때문에 저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성도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권면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 중에도 순종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은 어땠느냐 하면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했고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7절에서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은 아내와 남편이 가장 기본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가정은 완성되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가정의 그 구성원, 그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이런 삶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고난 중에서도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그 배경은 이 말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이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여자들에게, 주부들에게, 아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남편들을 대하는 그 아내의 그 삶의 모습,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신 남편을 대해야 하는 그러한 이 여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사도 베드로는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말하는 그 한마디는 뭐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그 가정을 세워 나갈 때 그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4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저항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그 열등해서 무조건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우리 남자분들은 음매 기사라 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그 아내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면,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서의 하나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모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니까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의 지위 아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질서, 가정의 질서 속에 남편의 지위 아래 아내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질서 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고 또 당하시고 그랬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세요. 그리고 또 침뱉고 모욕을 당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시니까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거에 다 퇴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순복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복음 전도에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앞에 부분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불신 남편이에요. 그 불신 남편들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떻게 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신 남편에게라도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행실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일부 때 그랬어요. 10월 3일 날 또 강화문에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전도지가 되기 때문에요. 저도요, 그것은 철저히 누구의 자유냐면 우리 성도들의 자유예요. 나가셔서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뭐 하면은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그럴 때 자유롭게 가셔서 주장하세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기 신념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신념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행실이 뭐기 때문에요. 전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뭐냐면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또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남편이 아내의 정성을 통해서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성 어거스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 성 어거스틴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고 이방 신에 빠졌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 이 기도로 그 남편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남편은요, 모니카 이 성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성인군자였다고 그랬어요? 술주정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요, 예수님 이후에 복음 사상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 사상을 그 사도 바울이 이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상, 예수님의 복음 사상을 누가 이었냐면 어거스틴이 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복음 사상을 누가 이었느냐면은 존 깔뱅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장로교의 신앙의 복음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큰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내가 있었기에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의 그런 기회가 그 술주정뱅이였던 남편에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인격을 단장하는, 시작, 인격을 단장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단장한다. 이 단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코스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스모스는 뭐냐면은 우주잖아요. 그런데 이 단장한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질서 속에 갖추어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칠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본문 3절이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할렐루야. 지금 모든, 그러니까 과거의 여인들이든 오늘날의 여인들이든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단장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화장하고 꾸미는 거, 그 좋은 거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격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지혜로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인격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인격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의 인격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격은 단장해야 합니다.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인격 덕목이 있어요. 그것을 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뭐냐면요, 4절 말씀에 노란 글씨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뭐냐,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인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지혜로운 아내는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부드러움을 말해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뭐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어머니들이, 또 우리 아내들이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또 안정감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종처럼 부렸습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로 칭했어요?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가정의 질서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네 가지 이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들에게 아내들아 순종하라 그러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남편들의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아내들이 한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예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가정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 뭐냐면은 권위의식에만 차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그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인자하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대할 때 가정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뭐냐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에요?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아내를 그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내를 책임지면서 봉양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그 좀 힘들고 지쳐도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나와 뭐예요?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뭐를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구원받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갈 동반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와 함께 구원받을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아름답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우리 큰애가 만으로 27이니까 28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나는 결혼하기 전 당신 만났을 때처럼 지금도 왜 이렇게 당신이 사랑스럽고 좋지? 반찬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립싱크를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냥 그런 말이 그냥 소파에 앉았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그랬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래요. 내 아내가 어떻다고요? 지금 이 말씀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길 때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묵상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의맥 기사로 그랬다가 7절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묵상하면서 남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고만 돼 있죠. 그런데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서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누가 더 높여진 거예요? 저는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더 높이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고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뭐냐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막히면은요,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그대로 하면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